2월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21절에 짧게 등장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게 왜 사랑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실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일단 모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중얼중얼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한테, 설교라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고는 합니다. 한 번 웃기고 한 번 울리면 명설교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상 지루하게 20분, 30분 또 긴 곳들은 1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최대한 졸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진짜 좋은 설교는 무엇일까요?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도전이 없다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좋은 음악이나 풍경과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졸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첫 번째 사례, 첫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품고 또 그 사랑을 한 주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참 대단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일,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자식들이 뭔가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사랑을 보여준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 채워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동상에 걸렸습니다. 아마 기상청에 들어가시면 2000년에 파주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로 저는 파주가 강원도인 줄 알았습니다. 적설량이요 60cm에서 1m가 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강원도에서나 볼 법한, 그리고 그 후쿠오카인가 일본 눈 많이 오는 지 거기서 볼 법한 눈길을 만들면서 걸어가야 됐어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밤새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지붕에 올라가서 소초가 무너질까 봐 눈을 쓸어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웠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춥다 보니까 펌프가 망가졌습니다.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동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차가 끊겨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아저씨도 못 오시고, 이 소초에 있던 부소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한철, 너 대학교 나왔지? 대학 다니다 왔지? 네, 따라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학이 나온 거랑 심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의 펌프를 고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똘똘해 보인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심지어 저는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가서 다 분해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분해하는 걸 좀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봤더니 고무링 이렇게 겹쳐져서, 말하자면 강제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압력차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문과인데 그 현장에 가니까 부소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원리를 한 번에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파킹이 찢어진 걸 보고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소대장이 오! 그럼 어떡하냐? 저는 모르죠. 그만한 고무 어떤 비슷한 것들로 이렇게 때우든지 임시로 때우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펌프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압이 차지 않으니까 펌프가 계속 엇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대를 다 뒤져서 처음엔 장판 조각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기름 창고에 타이어 조각이 있는 걸 보고 가져다가 오렸습니다. 이 타이어가 이게 타이어가 자동차용 타이어는 아니었고 뭐 자전거 얼비슷한 그런 타이어였던 것 같은데 겨우겨우 그 모양대로 올려서 대충 껴봤어요. 다행히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방편이죠. 저는 소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현철이 심정모터를 고쳐 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중요하냐면 보일러가 물이 나와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나와야 씻을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한 반나절 정도 물이 끊겼었는데 정말로 그 당시 느꼈던 고립감과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고치는 동안 영하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였고 당시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18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 손이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귀와 손이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계속 간지럽고 갈라지고 나중에는 이 마디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상 아닌 포상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모터를 고친 일도 아니고 동상에 걸린 일도 아니에요. 제가 자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누가 자꾸 저를 만지는 것 같아요. 놀라서 벌떡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제 손에 계속 바르고 계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양이나 짐승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올리브 오일로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다 터져버린 제 양손에 올리브 오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르고 계셨어요. 스며들면 또 바르고 스며들면 또 바르고. 어머니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전이 됐었고 뭐 병원에도 다니고 했는데 다시 복귀할 때쯤이면은 그래도 손을 굽었다 폈다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부모님 편찮으실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자녀를 얻기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녀를 얻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서 간호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납니다. 전혀 별개의 다른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받기만 원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걸 상대방에게 바라기만 해서는 건강한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신화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문학작품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로 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생태계와 환경과 지구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곳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한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만들어져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신기한 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홀로 고독했어요.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근데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또 저는 그래서 평생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없는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이야기죠. 아버지가 갈빗뼈를 다쳤다고 아이가 갈빗뼈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돕는다라는 건 결코 보조하거나 귀속되어서 그 사람 아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건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리를 비웁니다. 그 자리를 뱀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뱀은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 용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모든 파충류를 지칭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당시 뱀은 아마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발이 있고 다리가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알고 있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전에 2장 17절에 앞에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하와의 짧은 말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불평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어봐. 안 죽어.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식,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심지어 본인만 먹은 게 아닙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뭐였죠? 수치심이었습니다. 옷을 벌거벗고 있었어요. 성경의 입장에서 최초의 원시 생태계는 너무나 완벽한 공간이어서 옷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옷이 필요하게 됐느냐?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의 근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다른 존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아담이 아내를 꾸짖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 아담부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저희 집안의 모든 중요한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좀 가끔 분한 게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남편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뱀은 유혹을 하고 여자와 남자 둘 다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앞서 2장 17절에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벼락을 치거나 불태우거나 땅속에 묻어서 죽게 하는 순간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질 무렵에 동산에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부끄러워 숨어 있는 거죠. 부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서 걸리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두려웠던 건 어머니가 이현철 너 엄마한테 말할 거 없어? 진짜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고 있지? 장가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와 독립이다 했는데 아내가 여보 말할 거 없어요? 그러면 또 무섭습니다. 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무서워요.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꽁트에서도 굉장히 그런 소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했어? 말해봐. 뭐 잘못했어? 당신이 말해봐. 참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숨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여자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또 남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권해서 먹게 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뱀에게는 어떤 심판을 주셨는가? 너가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다른 동물들의 짓밟힘을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뱀의 후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그것은 굴레를 깨는 한 과정이었어요. 죽음은 침묵과 긴 시간이었지만 절망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절망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지금 잘못한 순서대로 혼나고 있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또 하나의 저주가 내립니다.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처럼 여겨졌죠. 물론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종속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스스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고 한 여자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는가? 똑같이 책임이 있죠. 아내를 말리지 못했고 또 아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 노동에 대한 그리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근래에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지만 한국도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였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였어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죄를 알게 됩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구절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문명이랄 게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일부로서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의 관리자로서 그 일부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황무지가 되고 피폐한 환경 앞에 놓이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의복을 할 때 의복의 기원이 뭐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상처나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이건 두 번째죠. 지키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의 의미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 그래서 이게 고대에 어떤 의미로 다시금 전해지느냐? 제사의 의미가 듭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오늘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면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만들다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들어간 노력도 굉장히 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대로 두다간 나중에 큰일 나겠다. 제일 현명한 결정 완전히 리셋해버리는 거죠. 싹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뭐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영화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참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처벌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캐묻고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통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가리고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용서할 수 있는 삶, 또 품을 수 있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